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일천번제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뭔지는 아십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 일천번제를 처음 들어봤다. 어떠십니까? 오늘 일천번제 들어봤어? 얘기 들어봤어요? 지동부님이나 김동기사님 들어보셨죠? 권사님 당연히 들어봤을 것이고요. 이 일천번제가 참 우리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애물단지입니다. 애물단지. 왜 애물단지라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요. 아직도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헌금을 드릴 때 일천번제 헌금이라는 것을 드려요. 어떤 헌금 봉투 자체도 일천번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일천번제를 숫자적인 의미로 이해를 해서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일천번제 헌금을 하는 분들을 보면 번호를 씁니다. 오늘 내가 몇 번째 헌금 그래갖고 200 몇 번째, 300 몇 번째, 999번째 하면 하이데 다음이면 1000번째나 해갖고 이렇게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1000번의 저기를 하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하지만 횟수를 딱 맞춰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렸으니까 나도 딱 1000번을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줬던 것처럼 내게 응답해 주시겠죠. 축복을 해주시겠다라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뭔가 좀 방향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0번째는요. 숫자적인 개념으로 1000번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번째는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번제입니다. 1000 띄고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소나 양이나 새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번제는요. 1000번 띄고 제를 하면 1000번의 제사가 되는 거고요. 1000 띄고 번제하면 1000마리의 짐승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번제예요. 1000번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000번의 제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제사가 1000번의 번제를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요. 이문문 목사님의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 다윗성에서 기브온 산당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8.6km 정도가 됐는데 그 당시 이동수단했던 노새를 타고 가도 3-4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솔로몬 왕이 1000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요. 그 가는 길에 골짜기도 있고 산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이 막 지금 다 아스팔트가 뻥 뚫려고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번제 드리는 시간도 약 4-5시간이라고 잡았을 때 여러분 1000일 동안 더군다나 지금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갈 때 혼자 갔나요? 아니에요. 네? 모든 왕과 신하들을 다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솔로몬이 정말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약 3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국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응? 왜냐면 가는데 산과 골짜기 따지면 4-5시간 가야 될 것이고 제사들이 4-5시간 그러면 하루 온종일 거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요.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기브온 산당은 지금 성경에 뭐라고 그래? 큰 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브온 산당이 크다고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그것이 크기 때문에 1000마리나 되는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는다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같이 느껴지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요. 1000마리가 그렇게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보에 오늘 그 성경에서 같이 읽을 내용들을 제가 좀 찾아놨어요. 그 주보 광고欄 위에 보면요. 열왕기상 8장 63절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자, 지금 제물로 사용된 가축의 몇 마리입니까? 14만 2천 마리예요. 합치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66절 우리 건축본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자, 지금 솔로몬이 14만 2천 마리의 제물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 같이 제사 드리던 백성들을 8번째 날에 돌려보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적어도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 기간이 8일을 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하루에 1000마리 잡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1,000마리나 짐승을 잡았다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루 만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1000일 동안 할 만큼 그런 많은 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를 보면. 또한 역대상 29장 21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제물의 수가 나오는데, 이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랑 온 이스라엘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지금 다윗이 3000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드렸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1000마리, 1000마리의 짐승을 어떻게 하루 만에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산당은 그만큼 그것이 큰 곳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명확하게 나오는 지금 죽어있죠. 역대하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다에 어떻게 분명히 1000마리 희생이라고 나온다. 이렇게 성경의 근거를 봐서도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로 드린 제사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제사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9절에서 13절을 보면 나오죠. 9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는 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께 대한 대답,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고 했을 때 솔로몬이 한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도 다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신 게 어떻습니까? 뭐 조금 주신 게 아니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정도의 엄청난 부귀와 영화, 또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요, 솔로몬의 진실된 마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1000번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구상은요, 1000번제가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로 드린 제사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그 간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저도 설교의 구상을 일으켜서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좀 찜찜한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자꾸 마음에 걸려지는 부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제가 공부하면서 1000번제에 대한 설교는요, 마치 우리나라 그 전래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처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셔서 지혜 주시고 덤으로 많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고 이렇게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 마음에 불편함을 줬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게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 여기까지만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3장이죠. 그 앞에 있는 1장과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 왕의 말년과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싸움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쉽게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이복격인 아도니아와 투쟁을 벌였고요. 그 가운데서 투쟁 가운데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장, 오늘 본문 3장은요,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의 치세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 3장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왕이 되면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지금? 애국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지금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다윗 왕 때는요, 애국과 이스라엘은 동등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애국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싸움 때마다 승리를 한 위대한 용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왕이 돼서요, 스스로 지금 바로의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고 뭡니까? 바로를 자기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은요, 단순히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요, 그들이 각기 섬기는 신들의 우열을 가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의 행동은요, 이게 뭔지라는 의구심이 제게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의 행동에서 저는 더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 행동을 알아보기 전에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운다고 한다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주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모든 민족들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참 장구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고 싶거든 너희가 왕을 세웠을 때 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많은 병마를 얘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금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은과 금을 하나님이 금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예요? 19절에 보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을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해야 될 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반드시 지키며 행하라는 것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자, 제가 주보에 같이 실었죠. 역대하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부터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으며, 지금 마병을 엄청 모았죠. 그 다음에 15절 볼까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흥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은금을 어떻게 해요? 은금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요? 돌같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나무라는 백향목이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그냥 흔했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아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맞아들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솔로몬은 그 반대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솔로몬의 변화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러분 뒤에 가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 당시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만나들었을 때 그것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내들끼리 싸워할까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 여인들이 올 때 뭡니까? 그들의 자신이 섬기는 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면 인하여서 철저히 금해야 되는 왕인 솔로몬 자체가 그것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다신 문화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도 솔로몬이 좋은 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런 솔로몬인데 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거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축복을. 하나님도 분명히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하실 걸 아셨을 텐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 없을 그런 큰 축복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물음에 대답했던 그 순간, 오늘 본문의 그 순간 솔로몬의 마음은요 정말 순수하고 진실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건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1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지혜를 구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낮은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 듣는 마음에서 듣다의 원어는요 쇼베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귀로 듣다라는 뜻도 있지만 순종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순종하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지 백성을 다루는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말을 듣는 그 사실 자체를 지칭하는 것 외에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솔로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런 축복을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사람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요 밧세바의 일로 범죄한 것 외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요, 경외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해 나라가 깨어져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나라의 난임을요, 솔로몬의 때가 아닌 그 아들 르호보암한테 행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요, 이제는 이 나라를 온전히 솔로몬에게 맡겨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을요, 둘로 쪼개기로 하십니다.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기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것을 솔로몬 때에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돗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를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좀 솔로몬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구나.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지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것을 솔로몬의 때 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아버지 다윗 왕의 후광을 많이 받은 왕이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도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로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네 아들이 성전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내가 짓는 거 아니구나 하고 그냥 잊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요, 그 남은 시절 동안 그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 유언으로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얘기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요, 내 후손에게, 내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은 나라를 말아먹기까지 하는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지만 그 미래의 나를 보고 지금의 나를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을 미리 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미래의 솔로몬이, 야 솔로몬, 너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너 나중에 너는 말도 안 되는지, 너는 내가 하지만 하지만 골라서 하니까 나는 너한테 애초부터 기회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다가 아담과 하와한테 뒤통수 맞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현재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고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듣는 마음을 달라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계속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 야, 얘 참 나중에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솔로몬아,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성저 완공은 낙성식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시죠. 역대하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뭘 말씀하고 계세요? 회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옴.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회개를 통한 회복을 바라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지금 제가 읽어드린 역대하 7장 14절에 7년 전이죠. 그럼 7년 동안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점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부와 명예를 주셨을 때 그가 가서 한 일은 뭐예요? 많은 마병을 모으고 은금을 모았잖아요. 10년의 시간 동안 그건 더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좀 자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없었던 걸 해주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그 사랑의 마음은 변치 않으십니다. 때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것까지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과 형벌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잊지 맙시다. 오늘 솔로몬은요 일천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인정받아 엄청난 지혜와 부와 영광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가 받은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받은 그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받고 그 후에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돌이킵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